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신앙이 결정되어집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힘써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며 권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수차례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 나오미와 그다음 며느리 룻이 10년이 안 돼서 모압 지방에 이사를 했는데 그 남편과 두 아들을 죽고 다시금 베들레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귀향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가 추석도 지났지만 귀향하면 다시금 금이 환영하며 모든 사람이 정말 성공한 모습, 모든 사람에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인지상정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나오미와 그 다음에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오는 발걸음은 그렇게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풍족하게 돌아갔는데 비어 돌아온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지금 나오미를 반기고 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말합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고 마라라는 슬픔, 쓴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슬픔 가운데 잠겼다, 그러기에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나오미가 그 환호하는 그 이웃의 인파를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20절을 보세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이 말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도 얘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건 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런 얘기를 도상 가운데 며느리들에게 자기 고향 땅인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권면할 때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정말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 돌아오게 하고 나를 징계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겉표면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자신을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힘들게 하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나오미는 하나님은 나를 징벌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오미는 하나님 밖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하소연하고 하나님께만 탄식하며 하나님께만, 시편의 종류에 보면 애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향하여 외치며 주님을 향하여서만 부르시며 기도하는 애가의 노래,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쁘게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절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지금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지내는 가운데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을 얻었는데 오르바는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룻은 돌아왔습니다. 그 시어머니 손을 잡고 돌아와요. 근데 이 룻이 모압의 몰렉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신앙을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해요.
16절에 보면 정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한다. 주님만을 따르겠다.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신실한 믿음을 나오미에게 보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믿음, 이 정확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통로는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정말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기의 고향 신을 모압 신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 친위대장 보디발, 정말 요셉의 주인 그 보디발은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살이, 모든 재산, 모든 소유를 여러분 요셉에게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보았고, 그 다음에 보디발은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 나오미가 어떤 삶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룻이라는 신실한 믿음의 며느리를 탄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그렇다면 왜 이렇게 괴롭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수사의 문제, 하나님의 모든 삶의 주권은,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돌아가서 내가 비어 돌아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결과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든 이 모든 것도 반전시킬 수 있고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모든 사실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오미가 그 기쁨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데 마라라고 부르지만 이제 마라에서 진정 자기의 이름처럼 나오미로 바뀔 것을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마음을,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이요, 그랬을 때 22절에 보니까 절망의 그림자, 고통의 그 배경 속에서 정말 돌아왔는데 지금 22절에 보니까 볼이 추수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복선이 깔려 있어요. 앞으로 2장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될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온 때가 보리 추수할 때이고 들판에는 보리 추수가 휘어져 추수하는 그 장면이 클로즈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장에 어떤 반전이 일어날까를 기대하며 희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든 문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슬픔의 노래도 주님께 맡기고 기쁨도 주님께 있고 고통도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알고 대수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낙심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 탓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오직 하나님께 해답이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삶의 모든 반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우리도
집중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는 우리의 삶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마라의 삶이 나오미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절망의 그림자에서 이제 희망과 소망을 노래를 부르고 비어있는 삶이 풍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 2장에 보면 그 며느리 룻과 결혼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3장의 스토리가 진행되고, 4장에서는 이제 여러분 룻을 통하여 자기의 손주를 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사사기 시대의 이 배경 속에 있는데, 이제는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정말 이스라엘의 이 사사기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무질서와 혼란 속에 빠졌는데, 이제는 사무엘상에 들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윗 왕을 세우게 되는 놀라운 반전이 여러분 이 나오미 가정 속에 룻의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이 룻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놀라운 축복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오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하사하고 하나님께만 애가를 불렀던 이 나오미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똑같이 보고 배우고 따랐던 며느리 룻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진행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왔습니까? 참 잘한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만 아뢰시길 바랍니다.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누구 그 사람 때문이라 말하기 전에 우리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해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속마음을 토로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고통,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외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